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떠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해야 돼요. 인사해야죠.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강민경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어려운 구절이죠. 자, 준비되셨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받았소.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일생과 복음 전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부. 아멘.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유리가 오랜만에 또 찾아왔어요. 우리 유리자매 또 오늘도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모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똑같네요 옛날이랑. 자, 좋습니다. 우리 말씀의 적으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부.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근데 거부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하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부되길 원하십니까? 네. 저도 거부되길 원해요. 목사인데요. 저도 거부되길 원해요. 큰 부자 되길 원해요. 교회 잘못 쓰게 됐겠나? 근데 여러분 큰 부자라고 하면요, 거부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요 적어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생각되면 적어도 100억 정도는 돼야 좀 거부 소리 듣지 않을까요? 10억은 그래도 약간 조금 아쉽죠? 1조! 누가 1조라고 그러시면 이윤석 마사님? 이수진 집사님 1조! 할렐루야! 이미 거부시네요. 이야, 1조 정도 내야지. 근데 제가 설교에 준비한 거 100억이니까 100억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로 따지면 적어도 자산이 100억 정도 내야 우리가 그래도 거부 소리, 그래도 그 집은 큰 부자야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부에 해당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부인데도 숨기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그냥 거부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설교의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큰 목소리로 믿음의 거부. 여러분, 거부는 거부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이 붙어 있어요. 믿음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믿음의 거부는요,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예요? 뭐가 부자인 거예요? 믿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산이 100억이 없어도 믿음의 거부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재 자산이 10억이 없어도 믿음의 거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재 자산이 1억이 없어도 믿음의 거부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현재 자산이 빚이 10억이에요. 그래도 믿음의 거부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거부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의 거부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거부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크게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마음으로 많이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영화의 대사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옛날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근데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되새겨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나? 이걸 제 마음으로 진짜 많이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 있는데 내가 가오를 잡아야지. 죄송해요, 계속 이런 말 써서. 네? 제가 진짜 이 말을요, 제 마음속에 막 되새겨요.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돈은 조금 없을지 몰라도 믿음만큼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어도 우리가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어느 날인데,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잠깐 앉아 계셨는데, 어디 근처에 앉아 계셨는지 오늘 본문을 추정하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헌금함 넣는 방이 있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에 따르면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에 여러 개의 이 보화를 넣어놓는 창고의 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금방이라고 불렸던 곳이 있었대요. 금은방도 아니고 금방. 그럼 그 금방은 뭐 하는 곳이냐? 금방은요, 헌금 넣는, 헌금함이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그림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가난한 여인 같죠? 딱 봐도. 근데 저게 이게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헌금을 넣는 헌금함이 13개가 짜르륵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금방 앞에. 그럼 사람들이 그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동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된 금화, 은하 그 동전으로 헌금함에 넣었던 거예요. 네. 자, 됐습니다. 저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잖아요. 그럼 이런 장면도 상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폐가 없고 다 동전이었잖아요. 그 동전이 작지 않고 그래도 제법 동전의 크기가 되었으니까 그 동전을 넣을 때 사람들이요 다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조용히 가서 이렇게 넣었을까요? 네? 이렇게? 아니면 아마도 돈을 많이 헌금의 액수가 큰 사람들은 자신이 동전이 금한지 아닌지를 막 보여주듯이 헌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이렇게 속물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면 막 이렇게 띵띵띵띵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몇 번을 넣는 거야? 저거 근데 금한데? 막 그걸 즐기면서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 가난한 가문은요 오늘 두렙돈은 작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작은 가치거든요. 저 두렙돈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었을까요? 혹시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넣진 않았을까요? 근데 저 가난한 가문은 그렇게 넣지 않았겠죠? 여기까지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두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작길래? 여러분 두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작을까요? 두렙돈의 가치는요. 노동자의 당시 하루 품삯을요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1데나리온. 이게 은하거든요. 1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에 비해서 1데나리온에 비해서 이 렙돈은요. 한 렙돈은요 128분의 1의 가치고요. 계산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부가 두 렙돈을 들였으니까 128분의 1이 아니라 64분의 1의 가치가 되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할 때 오늘날 일당을 15만원으로 따지면요 계산해보니까 2,340원. 그리고 10만원으로 계산하면 1,570원인가 30원?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고 할 때 15만원으로 계산하면 2,300원, 10만원으로 일당을 계산하면 1,500원.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13개가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거를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여인이 이제 두 렙돈을 넣는 것까지 보시고 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금방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 잘한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네. 이 가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가장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부 얼마 드렸는데? 두 렙돈 얼마인데요? 1,500원 혹은 2,300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의 설교 가운데 자주 언급될 이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가난이라는 키워드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거든요. 왜 가난이냐면요. 저희 집이요. 저희 할아버지 때는요.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셨거든요. 할아버지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 분수대가 있는 집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거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로열 패밀리. 네. 근데 뭐 옛날에 한때 잘 살았던 그 가문 아니었던 가문 없잖아요. 다 잘 살아왔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6.25가 나고 할아버지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할아버지가 제법 잘생기셨거든요. 그래갖고 막 여성 편력이 많으니까 다 까먹고 하셔갖고 아버지한테는 남겨두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냥 두 분 이렇게 일어나서 생활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4살 때, 저 4살 때 이라크에 돈 벌러 가셨거든요. 그 7살 때 돌아오셨어요. 근데 7살 때 3년이나 일했으면 그때 당시 중동 머니가 오일 머니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딱 왔으면 이제 적어도 집 한 채는 마련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 한 채 마련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진짜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일 머니를 보내는 족족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계속 뭐 피라노 산다고 피아노 드리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왔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오고 몇 개월 지나서 아버지가 8살 때, 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저와 가나는 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저는 이렇게 쭉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단칸방에 살았어요. 네, 저희 누나가 하나 있고 하니까 세 식구가 늘 거의 단칸방에 거의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던 겨울에 제가 인천 송도가 고향이거든요. 지금의 송도는 이제 잘 살잖아요. 거기 말고 송도 유원지 있던 송도. 네, 아실 거예요. 송도가 제 고향인데 그 오래된 고향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역하던 그 사역지에서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부랴부랴 애 둘이 있으니까 사택을 줘야 되는데 사택 없이 뭐 돈이 없으니까 사택 주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시흥에 있는, 지금도 시흥에 미산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산이 아름다운 동네더라고요. 산골짜기. 네. 그래서 그 미산동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네, 인천 살다가. 그렇게 이사하게 된 미산동의 이 사택은요, 제가 정말 그때까지 중3 인생을 살면서 웬만한 안 좋은 집은 다 경험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좁고 오래된 한옥집이라고 말하기엔 초가집이 더 어울리는 그런 집이었어요. 첫날 이사를 하고 고3이 되는 누나가 있어서 방 안에 책상은 들여놔야 되잖아요. 책상 놓고 옆에 장롱 놓고, 그리고 부엌이 이게 아궁이 때는 부엌이에요. 진짜 한옥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냉장고를 방 안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방이 넓지도 않아서 셋이 이렇게 딱 일자로 자려고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좁아갖고. 이리저리 해보다가 겨우 이렇게 그날 겨우 이제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대각선으로 딱 가운데 누우면은 어머니와 누님이 옆에, 그러면 저도 다리를 펴고 모두가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남의 일이라고 그냥 할렐루야 되시죠? 그렇게 이제 그 시흥에서의 삶이 또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요 바깥에 있었어요. 이 초가집이니까 화장실이 대문을 나가서 한 10m 떠나야지 있는 집인 거예요. 푸세식 화장실. 푸세식. 근데 그 푸세식 화장실에 제가 오랜만에 화장실 안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신문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1997년, 1998년이거든요. 우리 MZ세대들은 왜 신문지가 있는지 신문 보라고 본 건가 모르시죠?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신문 왜 있죠? 이렇게 하면 신문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거 휴지 대용이 옛날에 신문이었거든요. 네. 우리 제가 볼 때 이렇게 MZ세대인 척 잘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우리 MZ세대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신문이 있었던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의 시흥의 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도 가장 안 좋은 집에서 살았던 그때, 저희 경제적으로도요 원래도 안 좋았지만 가장 안 좋을 때였어요. 그 경제가, 가정 경제가. 그럼 이유는 뭐냐? 왜냐면요, 전에 송도에서 살 때는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 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10년 넘게 그 교회에서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때가
우리가 사례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도 까마귀 떼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때 이렇게 채워주고 이때 이렇게 뭐 놓고 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과일 주시고 뭐 주시고 이러면서 그 기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쌀 떨어질 때쯤 되면 쌀 채워주시고. 그런데 시흥에 오니까요, 그 까마귀 떼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 떼마저도 예전에 비하면 너무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 진짜로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웠던 때였어요. 가장 어려운 집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인가는요, 쌀이 정말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쌀통에 보니까 쌀이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 뭐 먹어? 왜냐면 라면이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되게 소녀 감성이시고 늘 해맑으시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웃어요. 엄마 내일 뭐 먹어? 전혀 심각하지 않게 아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경험을 했으니까 저도 그래 엄마 알겠어. 그러고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이 채워주셨나 안 채워주셨나 대문을 딱 열었거든요.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병무 형제가 너무 강력하게 뭐가 있어요? 근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쌀 한 가마니가 딱 놓여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남의 집 이야기라고 그렇게 감격 없이 들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저희는 똑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쌀 한 가마니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등에 딱 어깨에 메고서 기뻐갖고 엄마한테 엄마 진짜로 하나님이 쌀 보내주셨어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셨어요. 아들 잠깐만. 그리고 옷을 갑자기 챙겨 입으시더니 쌀 들고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쌀 들고 따라와. 저희가 살던 그 집에서 직선거리로 한 30m도 안 되는 곳에 당시에 무허가 이 장애인 공동체 시설이 있었거든요. 무허가 시설. 그래갖고 어머니가 거기를 그리고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구정을 얼마 앞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게 쌀을 어깨에 들고 매게 하고는 곧장 그 장애인 공동시설에 이렇게 막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두들기래요. 대문 옛날에 이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래갖고 그걸 퉁퉁퉁 두들겼어요. 사람이 인기척이었어요. 다시 퉁퉁퉁 두들기는 그제서야 누구세요? 근데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누구세요?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세요. 저도 막 뛰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뛰었던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뛰셨냐면 진짜 해맑게 웃으시면서 막 뛰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빨리 오라는 듯이. 그리고 저도 어떻게 뛰었냐면은 저도 막 웃으면서 뛰었어요. 그 짧은 거리를 뛰어가면서 제가 웃고는 있었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뭐 먹으려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천사처럼 그렇게 뛰어가시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 볼까봐, 알려질까봐 그렇게 똑똑똑 두들기고 누구세요라는 말 듣자마자 막 천사처럼 뛰어가시는데 그 어머니의 미소를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뭐 계산할 뭐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해결됐는지 기억에 전혀 없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기억이 나고 그날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은 기억나는데, 그날 그러면 그 쌀을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침 저녁을 해결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년 8월에는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후임으로 올 것을 제가 제의를 받았어요. 서산에 있을 때. 그때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교회가 사례도 충분하게 주기는 어렵고 사택도 제공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쉬운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그 조건들 들었는데도 전혀 저에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다니까요. 여기에 오는 것은 쉬운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쉬운 선택은 선택이었지만 이제 그러면 제가 무엇 알아봐야 돼요?
이제 사택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택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참고로 그때까지 통장의 잔고는요 저희 집에 10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사례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이 월급 들어오면 뭐지? 근데 다 그 다음 주에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100만 원 이상 쌓여본 적이 인생 가운데 없어요. 인생 가운데. 오히려 당시에 카드빚이 500만 원이었어요. 네, 카드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택을 구한 방법을 막 이제 찾아본 거예요. 다행히 후배 하나가 버팀목 대출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버팀목 대출이 다자녀 특약으로 여러분들 자녀 많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자녀는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나라에서 1.5%라는 고정금리에 2억 4천만 원까지 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 예. 제가 이 사실을 듣고는 이게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 봤어요. 근데 은행에 찾아가 봤더니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2억 4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고 제 컨디션을 보니까 이게 실행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대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20%가 있어야 된대요. 2억 4천만 원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2억 20%가 있어야 된대요. 자, 2억 4천에 20%면 얼마예요? 2,400이요? 4,800이요. 4,800만 원.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또 계산을 한 겁니다. 서산교에서 7년 사역을 했으니까 퇴직금이 대충 그래도 2천만 원 가까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정확하게 정산하니까 1,700 얼마.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여서 그래서 2천만 원을 채워서 퇴직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몇 가정이 헌금을 당장 해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이 늘 100만 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그 계약금 240만 원 걸 헌금이 마침 그때는 딱 있었던 거예요. 통장에. 네. 그래서 제가 이 1월 17일에 계약금을 걸었어요. 240만 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1월 17일에 여러분들 몰래 와서 계약금을 걸고 이춘석 권사님의 뒷모습을 박천역에서 보고 제가 선산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월 12일 날, 2월 14일 날 이제 잔금을 모두 치르고 이사를 오기로 했는데 잔금의 나머지는 이 1억 9,600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거예요, 그날. 근데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4,800만 원 중에 240만 원 했으니까 4,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드리니까 2천만 원은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이제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냐면 2,500만 원 채워져야 돼요. 한 달 사이에. 그날부터 이제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기도가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간절한 기도. 저희 처남이 알지만 우리 처남이 저기 여기 있잖아요. 처남이랑 장인어른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든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대출이라도 미리 급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미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대출이라도 얻어줄 테니까 미리 언제 얻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게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이거 답은 없는데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이거 그 2,500만 원 대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장인어른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사모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희도 계속 싸움이 있었죠. 근데 믿음의 싸움. 근데 하지 말자고 결론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간다고 이제 사임 광고가 나니까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매일 이제 식사하자고 점심 저녁으로 식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자고 하면 식사 자리에 가서 맛있는 점심만 사주실 뿐만 아니라 맛있는 점심 사주시고 갈 때 꼭 봉투를 하나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10만 원, 어떨 때는 30만 원, 어떨 때는 5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같이 저희 사모에게 봉투를 갖다 줬어요. 퇴근하면 봉투를 갖다 줬어요. 그럼 저희 사모는 그거를 매일같이 차곡차곡 은행에다 이렇게 저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저희가 원래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서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휴가를 주셨거든요. 근데 휴가를 주셔서 휴가 가기 전, 이제 월요일 날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휴가 가기 전에
그때에도 이제 저희가 휴가 가기 전이니까 이제 기뻐갖고 그래 우리 휴가 갔다 오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휴가 가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그래서 그날 점심 먹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점심을 금식했거든요.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한 주간 만약에 휴가 갔다 왔다면 약속을 못 잡았잖아요. 그 한 주간 휴가가 취소되니까 약속을 또 계속 잡게 되는데 그 한 주간 하나님이 또 400, 500만 원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채워주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날인 고별 설교하기 전날 토요일에 이제 얼마인지 제 계수를 해봤어요. 계수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한 달 동안 1,200만 원 정도 채워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름아름 주신 그 봉투가 채워져서 1,2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하루 남았는데 아직도 얼마가 필요해요. 이사 비용 제외하고 1,3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 비용 제외하고. 그렇게 서산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제가 있는 동안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렇게 고별 설교하고서는 이 해로의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성도님들이 아쉬워하면서 기다려가면 작별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그날은요 성도님들의 줄이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긴 거예요. 그날 끝자리에 계셨던 분들은요 저희 가정과 인사하려고 몇 분을 기다렸냐면 예배 끝나고 40분을 넘게 기다렸어요. 줄이 길어갖고 예배 끝나고 40분을 넘게 기다려야 겨우 인사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지금 제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역 잘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요만큼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못 믿으시는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이시고요. 보이세요? 줄 보이세요? 저분들이 저렇게 뒤까지 서갖고 40분을 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인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냥 인사하시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인사하실 때마다 또 인사하고 함께 껴안고 기도하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 또 봉투를 하나씩 또 다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밤에 길게 준비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머지 1,300만 원을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우리 3주째 보던 우리 영진 성도님 저희 집 이사를 맡아줬거든요. 저희 집 이사를 맡아준 우리 김현진 성도님이 잘 아는데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모든 이삿짐들이 다 거실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잔금 치를 돈도 없잖아요. 근데 가구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가구를 사야 됐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사모에게 가구 필요한 거 빨리 사 했는데 당장에 가구 사면 얼마나 더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수적인 가구 한두 개만 사고 나머지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막상 왔더니 이삿짐을 어디다 채워놓을 데가 없어서 다 이삿짐이 거실에 그냥 놓여져 있었어요. 2주 동안 부임 설교하기 전까지 제가 그거 정리하느라 정말 죽다 살아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던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서 보니까요 그토록 사모했던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요 이곳은요 제가 생각한 것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역지더라고요. 애초에 조건 보고 온 건 아니었지만 막상 와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먼저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어준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든든하게 교회를 받쳐주고 계신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약속한 대로 저와 함께 해주기로 했던 제자들이 지금처럼 오늘도 몇 명 못 왔지만 이렇게 함께 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이렇게 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함께 신이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개척교회인데도 오늘 또 유리가 왔잖아요. 매주 빠짐없이 새 얼굴이 예배마다 방문을 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죠? 아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매주 새 가족이 우리 이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온다? 이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계속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새벽 예배예요. 보통 개척교회 예배자들이요, 목회자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새벽 예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1년을 2년을 드리는데 계속 혼자 드리거든요. 사부랑 둘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힘이 빠져갖고 새벽 예배 그냥 안 드리지 하고 그냥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주 새벽 예배마다 적어도 5명 새벽 예배자들이 있어요. 주일은요 은혜가 넘쳐서 배가 부흥해서 10명 12명 오늘도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새벽 예배는 교회의 믿음의 근간이거든요. 함께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정리하고 인계받았던 교회 재정이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취임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고도 나서 오히려 재정이 배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정은요 1,800만 원 정도 돼요. 할렐루야. 취임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 1,800만 원으로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배가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요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요 최선의 사례로 섬겨주고 계세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그리고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이요 여전히 예상 못한 후원들을 저희 가정에 계속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채운 가구들도 다 채웠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2주 전에는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요. 저희 샤론이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놀러 왔다가 샤론이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제가 딱 제게 너무 놀라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샤론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집 부자 같다. 야 너네 집 부자 같다.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이곳까지 온 것도 기적이었고요. 이곳에 온 뒤로 지금까지도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되는데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주 전부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알 수 없는데 불편함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모든 상황이 좋았고 모든 지표가 좋았거든요. 왜 이런 불편함이 제 안에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 너무 평안해서 오히려 불안한 건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고 계신 건가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교회는요 장소가 이미 비좁잖아요. 그래서 계속 확장의 은혜를 구하며 이것저것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먼저 옆에 있는 36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나갈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갈 계획이 없으시대요. 심지어 주차장 옆에 있는 끝집 윤테크 거기는요 2월 한 달 동안 2월부터 제가 3월 한 달 동안 장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나오신 그 사장님에게 가갖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장사하고 계신 거 맞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사장님 혹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거 2곳을 이렇게 쓰려고요. 혹시 그럴 계획은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은 안 돼도 또 이러면서 흐지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월부터 갑자기 일감이 몰리나 봐요. 매일같이 와서 막 일하는데 할렐루야. 잘 되니까 좋은 거죠. 저희 때문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잘 돼서 나가라고 기도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2주 전에는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박촌에 있는 박촌 중앙교회라고 박촌역 1번 출구에서 우리 예일고등학교 가는 방면으로 가면은 2층짜리 상가가 있고 그 위에 패널로 지은 3층에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교회에서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를 이렇게 인수해서 이어서 여기서 해라라고 이렇게
이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이제 장로님과 함께 찾아가 본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3층이지만 패널로 지었지만 그래도 장소가 60평 가까이 돼요. 넓어요. 저희는 넉넉히 예배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건이 진짜 좋은 게 그 건물을 이 목사님이 직접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층까지여갖고 옥상이었던 자리에 3층에다 패널로 건물을 지은 거여갖고 직접 지은 거라 주인이 좋으신 분이라 2천에 30만 원, 보증금 2천에 30만 원으로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받으셨대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들어오면 그 교회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만 조건이 하나 안 맞는 건 저희는 당장 거기로 이사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미 74세에서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은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올 만한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여기를 정리하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그 교회를 이렇게 내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있는 집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기류들을 다 하는 데 있어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 저희가 들어가는데 5천에 이제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박준에 있는 한 목회자가 또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러 왔는데 이 권리금조로 얘기한 3천만 원. 근데 저희도 가서 보니까요. 집기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저희가 쓸 건 사실 드럼 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박준에 있는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왔다가 저희는 이거 다 집기 필요 없으니까 3천만 원 이거나 깎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얼마나 믿음에 겁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장로님 진짜 존경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그때 딱 그 얘기를 듣고 이러신 거예요. 저희가 만약 들어오면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드릴게요.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에도 그게 꼭 들어맞았어요. 왜냐면 평생을 목회하며 74세가 되도록 4년째 은퇴해야 되는데도 은퇴하지 못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노년 자금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게다가 빚도 있으시네요. 그 빚 문제 때문에 올해 말에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뭔가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또 3층을 가다가 2층, 그 2층에 그 본 상가 건물 2층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가 이름, 주식회사 이름은 걸려져 있는데 주인집 지금 주인분이 이렇게 사무실로는 사용하는데 그 사무실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주인분과 전화를 했죠. 혹시 지금 상가 하시나요? 사용하시나요? 그랬더니만 거기가 본사 건물이래요. 아 그래요? 뭔가 될 듯 안 되는 거 안 돼요. 본사 건물이래요. 근데 약간 또 흐지부지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런데 자기도 여기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부평의 지식산업단지로 지금 옮기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서 거기로 만약에 옮겨지게 되면은 2층까지 사용하는 부분으로 함께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게 2층을 본당으로 쓰고 그리고 3층을 교육관으로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도 2층까지는 우리 장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든지 그거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구축해서 복도가 넓어요. 복도가 넓어갖고 얼마든지 올려서 우리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실망은 되지 않았는데 대신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은 이 알 수 없는 불편한 마음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번뜩 한 가지 마음을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저는 이제부터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어제까지는 정말 떨렸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장로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믿음 좋으신 장로님, 목사님 마음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 해결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죠. 말씀하시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감동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되고 한 분에게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게 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스치듯 한 교회를 딱 떠올려내 하셨어요. 그 교회 이름은요, 더 라이트 교회예요. 사진 한번, 그 다음 장. 네. 보이시죠? 네. 여기 뒤에가, 여기가 뭐냐면요, 사택집이에요, 집.
그리고 온 성도인데 저기에서 작년 가정은 이제 지금은 빠져 있어요. 저의 2년 후배인 서찬양 목사님이라는 가정이 올해 1월에 청라에 개척한 이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이 이곳에 올라오게 된 사연도 참 기구해요. 홍성에서 사역했고 저희 가정과 친하게, 원래도 친했지만 친하게 자주 만나던 가정인데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보다 한 달 일찍. 근데 이동을 하게 된 게 원래 서울에 있는 교회 모든 면접을 보고 다 이제 돼서 사택까지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사택 보고 온 그 다음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 어렵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미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는 사역 가구가 다 나온 상태인데 2주 뒤에 이제 고별 설교하기로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갈 곳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게 개척의 마음이었고 특별히 개척의 장소를 청라에 대한 마음이 컸던 거예요. 이 가정도요 저희와 똑같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개척하기로. 1월 달에 저희 올라올 때 우리 목사님을 먼저 뵈려고 올라왔었던 하루가 있었거든요. 계약하기 전에. 근데 계약하러 우리 그렇게 목사님 뵈러 올라갈 때 휴게소에서 잠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목사님 뵈러 오는데 저희는 상가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요.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뭐하러 가냐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청라에 교회 보러 가는 길인 거예요. 아유 마음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청라에 가서 그리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상가를 얻으려니까 상가는요 대출이 안 나요. 대출이 안 나요. 그래갖고 저희와 똑같이 버팀목 대출로 먼저 집을 얻고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저 모습이에요. 그래봤자 여유자금 3천만 원 그리고 퇴직금 해봤자 이제 얼마나 남겠어요.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저야 우리 든든한 우리 당미비전교회 지원이 있지만 서산교회 우리 까마귀 때의 섬김이 있지만 주님. 그런데 그 목사님 가정은요 그것마저 기대할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만 생각하면요 그냥 마음이 사실은 어렵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는요 이 목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말을 또 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형 친하니까 형이라고 부르겠죠. 형 내가 이곳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교회 개척하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계속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 그래서 우리 상가 얻으려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말 여유자금마저 아마도 거의 떨어질 찌음일 텐데 상가를 얻겠대요.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인데도 믿음만큼은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잘했다. 잘 결정했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러고 나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마음이 아팠어요. 형 말고는 아무도 잘했다고 한 사람이 없어. 형이 처음이야. 여기 올라올 때도 다들 만류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 형만 잘했다고 얘기해. 다들 좀 더 성도 생기면 좀 더 자리 잡으면 그때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형 한 명이라도 잘했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던 그 주에 이 후배가 신이 나서 전화를 왔어요. 왜 신이 났나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전에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상가없기를 기뻐하셨나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100억 자산 없어도 돼요. 10억 자산 없어도 돼요. 1억 자산 없어도 돼요. 빚만 있어도 돼요. 근데 무엇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2주 전에 청라 도심 한복판에 상가를 계약한 거예요. 사진 한 번만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의자 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 임직 우리 치유식 때 빌려온 의자
당장에 필요해서 저희가 흘려보내줬어요. 깨끗한 의자로만 선별해갖고. 그리고 공사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렇게 이곳에서 이제 청라의 한복판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상가를 계약했는데 또 풀이 죽어서 전화가 왔어요. 상가 계약했는데 상가 계약금이 2천만 원인데 뭐 관리비가 거기는요 평당 3만 원, 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50평을 빌리면 관리비만 250만 원이에요. 임대료를 제외하고. 근데 여기는 그나마 싸갖고 10,000원이라 그랬나? 3만 원이라 그랬나? 30평을 빌렸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면 매달 임대료로만 이제 2달에 이제 이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이제 7월부터는 이 임대료가 나가는 거예요. 310.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나? 나라면 저 후배처럼 할 수 있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계약했다고 좋아했다가 또 어느 날에 전화가 와서 풀이 죽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조금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인테리어를 업자를 알아봤는데 최소 3천에서 5천이래요. 최소 인테리어 하는데 3천에서 5천이래요. 그리고 나선 또 좋을 줄도 아닌데 또 기뻐갖고 전화가 왔어요. 형, 나 2,800만 원에 인테리어 계약했어 그냥. 짠좀 봐봐. 후회지만요 정말 그 믿음이 대단히 보였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었고요. 인테리어 업자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업자가 계약금 280만 원을 받고 계약금 280만 원 어떻게 있었나봐요. 계약금 280만 원을 받고 중도금 50%는 인테리어 공사 그런가 봐요. 공사 중간에 이제 하나봐요. 그래서 2주 뒤에 공사 들어간 다음 주에 50%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2주 뒤에 공사 맞춰지면은 그때 주면 된다는 거예요. 2,8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계약금은 걸었지만 지금은 돈은 없습니다. 마련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인테리어 업자가 똑같은 업자여갖고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서 일단 진행하겠다고 그 다음날부터 진행을 하더래요. 잘 마련해보라고 하면서. 그게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제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저 교회를 제게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더 라이트 교회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이 말씀은요 먼저 누군가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준비되었지만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먼저 준비되신 분이 찾으신 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신 우리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시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뒤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현재에도요 2개의 교회와 1개의 기관을요 후원하고 있어요. 원래 후원하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후원금을 2배로 늘렸어요. 장로님과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1개의 교회 이 더 라이트 교회를 이번 4월부터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10만 원씩. 그리고 1개의 기관 제가 강사로 섬기고 있는 서울시내 전도폭발 훈련을 후원하고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이미 3개의 기관을 3개의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라이트 교회도 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우리로서는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요 저울에 달아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요 저울에 달아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1만 명의 선교사 파송한다고? 너희가 정말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여줘야 돼.
말로만이 아니야. 너희가 이 지역에 30만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이 나라의 부흥을 주도하겠다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받길 원한다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바라보길 원해.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말로 덮게 하라, 덮게 하라, 덮게 하라. 기도할게, 기도할게.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만날 때마다 기도할게, 그래 기도할게, 웃으면서 기도할게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할게가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게 끝인 게. 덮게 하라가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내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온 이 감동을 어제 장로님에게 일주일 동안 정말 떨리는 마음을 기도하고 말씀드렸고,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 오셨다면 하셔야죠. 그래서 그 허락을 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예물을 드리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물이 성도님들의 정말 피와 같은 땀방울이 담겨진 예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대출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은별이, 은성이 지금도 막 우리도 유아실이 필요해요. 우리도 이 공간을 하려면요 여유자금들 비축분을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마련해요. 근데요 사실요 우리가 얼마나 마련한다고 계산을 반대가 어떤 당장에 연말에 들어가려고 해도 5천만 원에 대한 계산이 지금으로 서지지가 않아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길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믿음을 달아보길 원하세요. 그 교회는 현재 계약금을 제외한 2,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1,000만 원은요 1,000만 원은 우리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제가 그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실 엉엉 울었어요. 그냥 그 감동을 받고 그냥 막 울었어요. 근데 제가 왜 울었냐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해서 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게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당위기정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형편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재정 1,8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흘려보낸다면 이제 남는 건 800만 원이에요. 이 감동을 받고 제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계속 이 싸움이 뭐냐면 500만 원으로 할까? 이 싸움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마음은 하나님 마음, 둘째 마음은 사람 마음, 셋째 마음은 마귀 마음.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걸 알려주셨어요. 언제나 첫 마음 택해야 된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런데 둘째 마음은 사람 마음이고 내 안에서 나온 마음이고, 셋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첫 마음 택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와 땀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요. 우리 첫 번째 주신 감동에 함께 순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떨리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이 첫 마음에 우리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거부인지 아닌지를 줄로 재어보시는 이때 우리 교회가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어느 대형교회가 드리는 1,000만 원이라면 아주 작은 금액, 별것 아닌 금액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의 전부와 같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남은 800만 원 가지고 그럼 살림이 감당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제게 인계받은 재정이 애초에 800만 원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배가 부흥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셨다고요. 이 축복 누구를 통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최소가 시작이 얼마부터예요? 30대부터요. 30대부터. 믿으십니까?
저희가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전부와 같이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로는 고백하지 마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을, 최소의 축복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요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길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라는 걸 담임 목사님들이 말할 때는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알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이 월급쟁이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월급쟁이 받는 것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갑자기 그 회사가 어떻게 성과급을 주실지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막혔던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한다니까요. 성도의 삶은요 교회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세락되어지면요 성도의 삶도 세락되어져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흥황하잖아요. 그럼 성도의 삶도 흥황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진짜 잘 될 거예요. 우리 정우와 하은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보은이가, 성민이가, 성민이가 어떻게 잘 될지 몰라요. 우리 진성이가 어떻게 잘 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오늘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미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요. 우리 모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에 거부되어서 믿음만큼은 믿음에 거부되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도 남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갑시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거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거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후렴만 할게요. 후렴만.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주가 일하시는 후렴만 한번 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의 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가는 것만 갖고 내 손에는 빈들과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러나 그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억, 10억, 100억 있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800만 원 있을 때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주에도 대화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빚이 있대요. 뭐 하나 드리는데 저거 얼마 드리는 거 얼마 큰 비용 아닌데 그거 못 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제가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요 이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예요. 우리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